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11월 1일자 사무신문에 난 기사 중에 윤인찬 목사님의 특별한 감사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 목사님은 지난 200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예배드릴 성도가 없는 아픔, 일꾼 부족,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믿었던 몇몇 성도들이, 가정들이 그만 훌쩍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허전함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개척 3년 만에 이제 목사님이 다 탈진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고 버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름이 나도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중풍을 맞아가지고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분이에요. 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 목사님의 설교를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시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을 놓고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그 할머니 혼자를 놓고 설교하고 버티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할머니만 안 나오면 예배당 문을 닫아야지. 저 할머니만 안 나오면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런데 그 할머니는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목사님 양심에 할머니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 할머니 한 분 붙잡고 3년을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보고 아무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보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를 해요. 한 분이라고 해서, 할머니라고 해서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10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1명이나 목사의 마음은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를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끝이 났는지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를 시작하고 빈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시작하더니 예배당이 부족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가지고 또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 예배를 드리는 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건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찬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분, 그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를 접을 뻔했잖아요. 나도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목사님 마음에 그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그 나도의 할머니로 말미암아 깨달은 교훈은 인내,
그 나도의 할머니로 말미암아 깨달은 교훈은 한 영혼의 소중함. 오늘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 그들은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주변에는 가족들의 무덤이,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가족들의 무덤이 절비한 가운데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기원인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혹해요.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가에서 그 초라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그게 감사절의 기원인 거예요. 그들은 신대륙에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와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우선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게 미국의 역사, 청교도의 역사 출발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 제일 첫 번째 교훈,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한 절에 한 번씩 2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번 감사, 이런 제목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 여호와께. 뿐만 아니라 2절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 4절에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 한 번은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은 하나님, 세 번째는 주, 네 번째는 큰 기사를 행하시느니 표현을 달리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은혜는 이쪽에서 받고 감사는 저쪽에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받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주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를 제대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라. 왜?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선하다는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좋게 보일지라도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왜 이런 일이 다가왔나? 그 내 생각일 뿐이고 내 판단일 뿐이지, 그 일을 주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밤, 낮, 나는 낮이 좋아, 밤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낮도 주시고 밤도 주세요.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맑은 날 좋아, 흐린 날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흐린 날도 비 오는 날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해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한 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좋잖아요. 혹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어요. 그런데 한 1년, 한 10년까지만 하고 말아버리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끝날 때는 아픔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지만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죠.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마음이 우울해져요. 사람들이 자꾸 돌던지려고 그러고 싫어하니까 우울해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러잖아요. 엘리야 같은 그런 큰 선지자도 마음이 낙심이 딱 드니까 우울해져가지고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모세 같으니 엘리야 같으니 그런 큰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탈진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울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울은 누구나 찾아와요. 그런데 이 우울이 이 낮은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우울 감정이 이제 또 자고 일어나다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또 이래 올라가야 되거든요.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 감정이 떠나지 않고 계속 하루 이틀, 이것이 일주일, 14일을 2주간을 봐요. 의사들이. 계속 우울하다? 이제는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만 돼요. 아니면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난폭한 성질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약을 먹어가지고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 이 프로작이라는 이 우울증 약은요, 굉장히 유명한 약이고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약을 복용하면서 이 세로토닌을 회복시키고 생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약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언제 주시나? 감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에 가장 좋은 약은 감사의 약이에요. 감사하면 세로토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옥시토닌,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도파민,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울감이 달아나고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늘 영육 건강, 정신 건강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는 동안에 온갖 좋은 행복 호르몬이 방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가지고 감사할 거리가 많은 가운데 행복 조건이 많아가지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예수 안에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들 생각에는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정말 감사 못해요. 저도 감사 못해요.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죄인이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환희라는 뜻이에요. 가장 행복의 극치,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곳, 에덴에서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죄인이 된 거예요. 가져서 감사하다면 재벌 아들들 다 감사 충만이게? 여러분, 다 가진 그들이 감사합니까? 부자들 감사합니까? 감사는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생각은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니 감사치도 하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 어두워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면 그는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남한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 저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1시간만 가면요, 여기 자유로 타고 임진각 가서 조금만 넘어가면요, 북한이잖아요. 거기서 차 타고 한 20분 들어가면요, 거기 개성이 30분 가는 길목에 개성공단이 있고 그 위에 개성이 있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봉사하려고 개성에 갔어요. 그냥 지금이야 뭐 길이 다 막혀서 못 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개성공단이 내려다 보이는 산, 이쪽으로 보면 개성 시내가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개성공단이 보이는 그 중간쯤 산에 올라가서 그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삽도 가져가고 깽이도 가져가고 뭐 나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그 가서 하루 종일 나무 심고 이제 저녁에 내려오면서 나무를 다 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무 심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잘 못 심었어요. 어쨌든 뭐 열심히 심고 그래서 남은 나무도 주고 삽도 주고 뭐 장갑까지 다 주고 뭐 몇 천억 주고 왔어요. 그때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산에 나무 심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흐릿한데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고 또 우리가 나무 심어줌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뭐 좀 더 남겨놓고 안 가나, 뭐 돈 같은 거 더 안 주고 가나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북한을 150번 다닌 목사님이 계세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잘 유명하신 분이니까. 150번 다니면서 계속 주기만 했어요. 구제비 뭐 주고 뭐 주고 뭐 이것도 지어주고 저것도 지어주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주었는데 어느 날 이분을 북한에서 체포한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 고마움을 몰라요. 체포해버렸어요. 이면수 목사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2년 6개월 9일 동안 그분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분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몸이 빼쩍 말라 머리 다
안고 그렇게 계셨던 분이. 이분이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기적같이 사형 은도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은 안 된 상태에서 한국에 나와서 간증한 것을 요즘 몇 차례 들어보았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그분은 감사한 거예요. 뭘 감사하나? 30년 동안 목회하고 150분 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죽었는데 단 한 번도 그 북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다. 늘 주는 입장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6개월 9일 동안 그 북한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야 늘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우리들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산소 좋아해요. 그죠? 이 공기 안에는 산소와 질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산소 좋아하니까 하나님 산소.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공기라는 대기 중에 산소는 21% 들어있고 질소가 79%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질소와 산소의 79%와 21%의 절묘한 조화. 이건 우리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소는 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좋다고 하나님 산소 많으면요, 이 세상이 불바다 돼버려요. 산소가 있으면 불타버리잖아요.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질소가 79%이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넣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질소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질소를 주어서 79%의 질소가 공기 속에 있으므로 보존이 되고 생성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보존되는 거예요. 절묘한 조화로서 하나님은 낮과 밤, 해와 달의 조화로서, 달이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은 저 달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썰물과 밀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절묘한 조화예요. 이렇게 조화로운 땅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난과 역경 중에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나게 그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괴롭게 예수 믿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사람하고 저하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저도 2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고 1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죠.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어요. 20대는 20대대로 좋아. 40대는 40대대로 좋아. 지금은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면 어느 시절로 돌아갈까? 안 돌아가. 왜? 지금이 좋으니까.
여러분,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봄이 좋아, 나는 겨울이 좋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전천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이 성숙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원망불평 이런 거는요,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물 주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그러나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끊임없이 돌보아줘야 돼요. 끊임없이 물을 주고 관리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 가시 이런 거 말고, 원망, 불평의 가시 말고 정말 장미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세상에는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도 신, 나도 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 땅에는 김일성 동상 신상을 섬겨놓고 5만 개가 넘는 그 신들을 섬겨요. 신을 섬겨요. 김일성이를, 김정일을, 김정은을 신으로 써요. 그 신입니까? 신 아니잖아요. 지 몸도 관리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을 떠나다니면서 지하철을 타보니까 그 평양이 옛날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대요. 동네 이름들이 다 교회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었대요. 그럼 한국의 세계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라 할 만큼 그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곳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그리고 이 김일성이가 교회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목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자기가 신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 타보니까 아주 마을 이름은 변하지 않았대. 전철 타고 가는데, 선교역입니다. 이러더래. 깜짝 놀랐어요. 부흥역입니다. 이러더래. 마을은 그냥 선교 마을. 부흥마을.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 지하철을 벗어나보면 온천지에 김일성 동상만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일본은 신들이 8만, 인도는 신들이 3억 3천, 수도 셀 수 없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다 모조품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쥐신도 있어, 쥐신, 파리신도 있고. 파리가 무슨 신이고 쥐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에는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주인이라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 주인이라고, 로마에는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그런 주인들은 주인 행세만 했지 주인이 아니죠. 살아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어서는 지무덤 하나 엄청난 거 남겨놓고 숭배받으려고 했지만 그건 주가 아니에요. 주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기사, 기적, 놀라운 일, 귀한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일, 놀라운 일,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 5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나와 있어요. 바다를 거대한 냉장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틀린 말 같아요. 왜냐하면 냉장고는요, 그냥 보존만 해줘. 보존만. 하나 넣고 나면 하나가 둘 되고 열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보존만 해줘. 냉장고도 좋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는 냉장고는요, 이게 보존만 되는 게 아니에요. 크기에는 잡고 그물로 잡고 뭐를 낚시로 잡고 다 잡아도 계속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바다. 그 바다 물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홀로 큰 놀라운 기사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성도의 본분, 은혜 받은 자의 본분, 감사를 다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주시는 이 세로토닌이 막 생성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날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